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네,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담에게 배꼽이 없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는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이고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에서 온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의 후손들과 함께했죠. 가인,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이름만 들어도 성경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가 한 일 중 가장 놀라운 건 바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일이에요. 그건 단순한 장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통찰과 책임을 표현한 일이었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 뭐가 있나요? 말은 말답고 개는 개답죠? 아담의 통찰력, 저는 IQ 100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완벽한 곳이었죠. 하지만 뱀과 여자의 꿰매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결국 추방당합니다. 에덴이 실제 어디 있었는지는 갈릴리? 시리아? 이라크?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요, 천국에 옮겨졌을 거라 믿어요. 당신은 아담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요?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책임. 더 알고 싶다면 창세기 꼭 읽어보세요. 세상에 처음 등장한 여성의 이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종종 이브라고 부르지만 성경 속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와랍니다. 히브리어 이름인 하와는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고독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주셨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과 경이로움이 가득 담긴 성경 속 아담의 사랑 고백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시작 뒤엔 슬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뱀의 가스라이팅에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내밀었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든 비난의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아담은 오히려 하와, 생명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생명아, 그녀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이 되었던 여인을 통해 구원의 씨앗이 올 것이라는 약속. 아담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와에게 생명의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실수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에는 희망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담겨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노는 가까운 사람을 향한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 그는 축복의 시작이었지만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죠.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첫 아들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일 거라고 믿었어요. 부모의 기대와 사랑 속에 자란 가인. 그러나 그의 언행은 불량하기만 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빠진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신실한 동생 아벨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했고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 그를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토록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빼앗고도 자기 생명이 소중했던 가인은 하나님께 목숨을 구걸했고 하나님은 그를 추방하시면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표가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은 항상 가까이 있고 우리가 죄된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의 길에 행하게 되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죄의 존재가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남을 해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가해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고 피해자의 눈물, 고통, 신음이 땅에 사무치면 가해자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획이 없는 제사, 그 끝은 형제의 피를 흘리는 비극이었습니다. 허무야, 헛되마. 아담은 그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허무였고 아벨은 그 이름대로 살다 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손도 남기지 못한 채 형의 손에 살해당하고 덧없이 떠나간 생명이었지만 그는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과 몸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섰고 양의 피를 드리며 죄 용서를 구했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개 없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간 가인의 길을 따를 것인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간 아벨의 길을 걸을 것인지. 이제는 율법 아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벨보다 더 나은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성경 속 족보, 알고 보면 메시아 추적 코드였다. 성경을 읽다 보면 흐름을 끊고 불쑥 나타나는 족보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아벨이 죽은 뒤 아담은 130세의 아들 하나를 낳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어요. 그 뜻은 대신하다, 보상하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믿음의 자손, 바로 셋이 새로운 경건한 계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노아가 셋의 계보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족보는 둘로 나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와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 가인의 길과 셋의 길입니다. 가인의 계보엔 문명이 등장하죠. 5대손이 라멕인데요. 이 라멕의 아들들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는 가축을 치는 자, 둘째는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 셋째는 구리와 철로 온갖 기구를 만드는 자.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초가 성경 속 족보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문명을 남겼고 셋은 믿음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영적인 믿음의 계보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보세요. 천년을 산 시대, 유일하게 승천한 사람, 천년 가까이 살던 시대, 누군가는 이른 나이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믿어지시나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모두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기록뿐이죠.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에녹, 그는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기도와 명상만 하던 조용한 수도자였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의인들을 경고하고 죄인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어요. 또 장차 올 재림의 비밀까지 본 자였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의 승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휴거의 애표입니다. 죽음을 건너뛴 자, 심판을 예언한 자,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당신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등에 기름을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이름은 무두셀라, 선지자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창을 가진 자입니다. 전사적 이미지죠. 다른 하나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입니다. 그의 죽음이 심판의 시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외에 아담보다 오래 산 인물이 둘 더 있죠. 한 사람은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야렛 962세이고 한 사람은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 950세입니다. 유대 학자들에 따르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홍수 심판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심판의 유예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상징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0세 시대,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불심판도 속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타락한 존재들, 네피림,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노아 홍수 직전에 등장한 특수한 무리들, 네피림. 그 이름은 넘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을 뜻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그들을 고대의 용사들이라 불렀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들을 거인들로 또는 폭력적인 자들로 이해합니다. 네피림의 정체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혼혈.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둘째, 아담 이전의 고대 인류와의 혼혈.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담의 위가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셋째이자 가장 유력한 해석은 경건한 셋의 후손과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이 결혼해서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가 결혼으로 섞이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고 네피림은 단지 전설 속 괴물이 아닌
타락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 중 하나, 노아. 2024년 미국에서 남자 아이 이름 이미 바로 노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노아는 쉼, 위로, 평온함을 뜻해요. 그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이 태어나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운 우리 이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이 말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 6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죠. 그의 집안에서는 타락한 네피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노아를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노아, 그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라멕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참된 쉼, 위로, 평안이 있습니다. 방주,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100년 동안 배를 만든 사람, 미쳤다고 욕먹었습니다. 노아는 100년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는 길이 135m, 높이 13m 3층 구조의 거대한 30규빗의 방주.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비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10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잠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실제 기간은 넉넉히 100년 정도가 맞습니다. 노아가 부름받은 나이 500세쯤, 홍수가 시작된 나이 600세. 이 사이에 노아는 세 아들을 낳고 며느리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쉬는 육상 생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인류의 수명을 줄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물로 심판하고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 1년 동안 물에 잠긴 지구, 그 속에 살아남은 단 한 가족.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찼고 하나님은 전지구적 심판을 결단하셨습니다. 홍수로 모두를 쓸어버리기로. 오늘날 홍수는 보통 며칠, 한 도시만 잠기죠?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 홍수가 시작되고 6개월 넘어 아라랏산 도착 후 유명한 일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바닥에 물 체크 후 방주 생활 377일째 되던 대망의 2월 27일.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아라랏산은 터키 동부 해발 5100m의 거대한 화산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노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셈, 함, 야벳의 성격.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칭찬받은 인물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새 세상에서 첫 포도 농사를 했고 술에 취하고 수치스런 장면을 아들들에게 노출시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셈, 함, 야벳의 반응으로 그들의 성격을 추정해 볼까요? 셈은 조용하고 내면이 깊은 인물.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준 효자였고 영적 통찰력과 도덕성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후손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 히브리인, 아람인, 아시리아인,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도 이 셈의 후손입니다. 함 충동적이고 세속적인 성향.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달려가 조롱조롱 말했죠. 함은 경솔하고 즉흥적인 성향, 권위에 대한 존중 부족을 보입니다. 그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와 이집트, 가나안과 블레셋 등 고대 강국들로 확산됩니다. 과학자들도 아프리카를 인류 기원의 중심지로 보죠. 야벳, 도움을 주는 조력자, 가정을 돕는 수호자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죠. 하나님은 그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유럽과 북아시아, 인도 북부로 퍼졌고 스키타이, 헬라, 그리스, 로마 등 세계 역사의 축을 이룹니다. 현대 백인 대부분이 이 야벳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의 후손이 각기 언어와 민족,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유전학자들도 인류가 하나의 조상에서 세 갈래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세 아들의 인품은 인류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그들의 선택은 후손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초고층 건물, 실패한 유토피아. 창세기 11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의사소통이 완벽하니 마음도 하나처럼 뭉쳤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벽돌을 구워 튼튼하게 쌓자. 도시를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동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땅에 퍼져 살아라 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어보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라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핵심은 교만, 신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욕망. 마치 선악과를 먹기 전 하와의 욕망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갑자기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어이, 벽돌 좀 가져와. 뭐라고? 웅얼웅얼이 뭐야? 다시 말해봐. 그들의 귀에는 서로의 말이 바벨 곧 웅얼웅얼로 들렸어요. 공사는 멈추고 혼란이 시작됐죠. 서로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도시의 이름은 바벨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언어가 하나의 구음으로 회복된 사건 아시나요? 바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말한 방언. 이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 언어입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하나의 구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지만 오순절에는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방주 이후 인류는 어디로 흩어졌을까? 히브리인의 기원은 누구일까? 노아의 방주 이후 세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죠. 그 흩어진 인류의 흐름을 추적한 장, 바로 창세기 10장, 민족들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을 따라 70개 민족의 분포를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열국의 표, Table of Nations 라고도 부릅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영적 중심보다 지리적 분산에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 흩어졌는지, 어떤 민족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중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벨. 왜일까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바로 에벨에서 유래됐기 때문입니다.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넌 자, 경계를 넘는 자입니다. 에벨의 후손을 이브리, 즉 히브리일라 합니다. 그 에벨의 후손 중에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리죠. 이리하여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메시아 계보의 뿌리를 셈의 자손 에벨에게 고정시키는 포석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계보를 통해 오십니다.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방주 이후 하나님이 다시 심기 시작한 구원의 씨앗 지도입니다. 모든 이름 사이를 관통하는 한 계보, 그 끝엔 예수가 서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니므롯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란 여호와에 대항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그의 이름 니므롯도 반역하다 에서 유래됐죠. 니므롯은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를 세우고 아수르로 진출해 니누에, 갈라 같은 대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시조였고 바벨탑 건설을 주도하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했고 자신은 여신, 아들 담무스는 죽고 부활하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가족구조 기반의 삼신구조는 이후 고대 이방 종교에서 형태만 달리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가나안, 바알, 아세라, 몰렉, 이집트,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그리스, 제우스, 헤라, 디오니소스, 로마, 주피터, 유노, 바쿠스,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신화는 오늘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거나 성모자상을 통해 아기와 여신 숭배로 왜곡되었습니다. 성경은 삼신 구조의 뿌리를 둔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에스겔 8장 14절.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신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제의가 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며 전제를 부으며 세미라미스 숭배와 관련된 여신 숭배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경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영혼을 속이고 진리는 영혼을 살립니다. 바벨탑 다음에 갑자기 족보? 지루하다고 넘기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 바벨탑 사건 직후 뜬금없는 이름 나열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줄기를 이어가시는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서 시작해서 10대 후손에 이르면 드디어 등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언약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600세 셈, 464세 에벨, 239세 벨렉, 148세 나홀. 세대가 내려올수록 급격히 생명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 구원의 라인을 잇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끊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는 왜 가나안으로 떠났을까? 데라는 갈대아인들의 거주지 우르의 사람이며 아브람과 나홀, 하란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르, 그 도시는 달신 신센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 성경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겁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버지 데라는 달의 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비록 그는 하란에서 멈췄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의 걸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시작이었습니다. 데라 이름의 뜻이 지체함인 것처럼 그는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 위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완성도 귀하지만 믿음을 향해 밀어주는 걸음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 일부 믿음의 시작. 들은 대로 걷다. 떠나라.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묻지 않았어요. 어디로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언제까지요?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듣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지도도 없었죠. 약속은 막연했고 현실은 불확실했지만 그러나 그는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은 것은 사람,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도착한 가나안 땅. 그는 그 땅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인류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질문을 던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브, 언약 땅과 자손.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한 남자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는 약속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떠나라.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죠. 그 말씀만 붙들고 떠나니 그때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86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9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날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몸에 영원한 언약의 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100세 불가능한 약속이 현실이 되었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 응하는 순간
약속의 자손은 시작되었습니다. 120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바치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기 직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137세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내의 무덤을 샀어요. 약속의 땅을 받기 전 믿음으로 땅을 샀습니다. 140세 이후 그두라를 후처로 드렸고 6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정통 상속자로서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서자들이 받은 것은 선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서자들은 이삭을 떠나 살게 했으니 이삭의 상속권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남긴 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을 건 동행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인 역사였어요. 90세에 아이를 낳은 여인. 그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로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영광이 아닌 상처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이방 왕에게 2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직접 지키셨고 단 한 번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와 아픔 속에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며 자손을 잇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임신하자 그녀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믿기 어려운 약속 앞에서 나온 실수. 그러나 90세에 그녀는 정말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2살 된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결단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 언약은 명확해야 했고 하나님도 사라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녀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 바꾸셨고 그 이름은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께는 더 깊이 붙잡힐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미스터리 인물 멜기세덱을 아시나요? 창세기에서 단 3절 등장하지만 신약에선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고요? 그는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은 훗날 예루살렘이 되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잠깐 등장했지만 임팩트는 엄청났죠.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어떻게 봤을까요? 대체로 실존 인물,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이방 왕으로 봤어요. 어떤 전승에선 노아의 아들 셈과 동일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신비한 존재라기보단 율법 이전의 제사장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좀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천사, 메시아, 신적 존재?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건 문자적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포인트는 이것.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라 율법상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처럼 족보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서 반차를 따라 의 헬라어 의미는 계열, 질서를 따라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 레위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질서에 속한 제사장직이라는 주장을 나타냅니다. 멜기세덱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신비한 존재라기보다 예수님이 왜 제사장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신학적 연결고리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멜기세덱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애표적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제사장. 하갈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애굽 여인이며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사라는 아이가 없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줍니다.
하갈은 임신하지만 교만해져 사라를 멸시했어요. 결국 사라의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라 부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월이 지나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16세 이 어린 이삭 이세 도롱하자 사라는 분노합니다.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광야 물도 희망도 없는 곳.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샘물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여셨습니다. 하갈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버려졌다고 느낄 때, 절망 속에 울 때,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나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절망 속에도 길을 내시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그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존재.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향기를 불어넣은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라와 이삭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새로운 동반자, 좋은 향기를 가진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두라는 그저 후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생명과 희망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넘어 넓은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주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많은 민족에게 흘러갔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비록 사라와 이삭에게 집중된 이야기 뒤에 숨겨졌지만 그두라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 여정에 깊은 의미를 더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러 사람과 민족을 통해 넓게 펼쳐집니다. 우리 삶에도 사라처럼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두라처럼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며 풍성한 복을 이어가십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엘리에셀, 누가 이 사람보다 충성스러울까?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이 없던 시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후사오 그는 아브라함의 후사로 지목될 만큼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때도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엘리에셀은 하란으로 떠납니다.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주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란에 도착한 그는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기도한 그대로의 여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가족에게 주인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인의 뜻을 이룰 도구로 남습니다. 엘리에셀,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사명으로 기억됩니다. 말을 가감하지 않는 정직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는 삶. 성경 속 엘리에셀처럼 내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사후보 2번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몸종 하갈의 아들이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육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아브라함의 후사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아닌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고 그 작은 행동은 큰 대가를 불러왔습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 한마디로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물도 희망도 끊어진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바깥에서 태어난 이 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는 살아났고 자라서 활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12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아라비아와 중동 전역으로 흩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와 들으심을 말해줍니다. 이삭일, 언약의 계승자, 그는 선택된 아들입니다. 약속 위에 태어난 생명,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의 씨앗,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나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 약속대로 이삭은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됨을 증언합니다. 이삭,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 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장면에서 유래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믿음의 아들은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칼날 아래 누운 그 순간 이삭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받은 생명이었고 믿음의 계보는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복의 통로여 계속될 믿음의 혈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통해 야곱으로, 야곱을 통해 12지파로 마침내 메시아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과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제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이죠. 이삭이 그의 여인들, 이삭에게는 여러 아내도 첩도 없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처럼 복잡한 가정사가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2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라, 그리고 아내 리브가. 사라는 이삭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90세에 얻은 아들 사라의 웃음이자 기쁨. 그는 어머니를 의지하며 자랐고 그 사랑은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은 어머니를 묻은 그 들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쪽 부엘라에로이 지방의 우물 곁에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신중히 아내를 구했고 하란에서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단 한 줄로 이삭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에게 충실했고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한 이삭. 아내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몄을 때도 그는 일부러 속아주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태중에서부터 있은 하나님의 큰 뜻과 리브가의 계획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믿음의 계보에서 그는 조용히 사랑과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2 여인을 향한 이삭의 사랑이었습니다. 리브가 믿음으로 때를 읽은 여인, 나홀 성이 한 우물가, 한 여인이 낯선 사람과 그의 낙타 10마리에게 기꺼이 물을 길어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섭니다. 엘리에셀에 떠나자는 요청이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가족, 익숙한 땅을 뒤로하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을 향해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약속의 계승자. 리브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리브가는 자신을 겸손히 가려 예의를 지켰고 이삭은 그녀를 장막으로 이끌어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했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태중의 쌍둥이가 싸우자 이번엔 리브가가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때부터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용기 있게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이삭은 사랑으로 움직였고 리브가는 분별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리브가는 단지 복종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삭의 믿음의 동력자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기도의 파트너였죠. 당신은 리브가에게서 무엇을 배우나요? 영적 민감성, 분별력 있는 지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용기, 기도하며 기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움직여야 할 때입니까? 리브가처럼 믿음의 타이밍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날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니, 이번엔 리브가를? 아비멜렉? 근데 몇 명이야?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또 나오고 같은 사람이었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딱 막으시죠. 그런데 26장에 이르면 이삭이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 속여요. 이때는 그날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가기 전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리브가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까지 내리죠. 잠깐만, 이 아비멜렉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 사실 아비멜렉은 고유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처럼요. 아비멜렉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땐 아비멜렉 1세, 이삭 땐 아비멜렉 2세? 이름이 같은 데다 실수도 똑같고 이거 혹시 가문 전통? 노노.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였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나그네는 법적 보호도 없고 권력자 눈밖에 나면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미모의 아내와 함께 나타난 나그네일 경우 왕은 여인을 얻기 위해 남편을 없애기도 했죠.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 협상 대상이 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되기 전까지는 430년의 나그네의 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신앙의 긴장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나그네처럼 불안한 오늘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이끄시는 중입니다. 좋은 땅을 택했지만 영혼은 잃을 뻔했던 자 롯. 넓고 편안한 길, 과연 영혼까지 안전할까요? 롯의 이름의 뜻은 베일, 덮개, 가려진 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믿음은 흐릿하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친 하란이 죽자 삼촌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잡아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함께 떠났습니다. 롯은 삼촌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걸었지만 그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서 살았기에 롯의 믿음은 어딘가 유약했고 흔들렸습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둘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넓고 풍요로운 땅 소돔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보이는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죽음의 그늘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불심판을 안 사람은 롯이 아닌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의 멸망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끝내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아내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좁은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당신 곁에 영계의 거목이 있어도 믿음이 부족하면 영혼은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보이지 않는 천국, 그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풍요에 속아 영혼을 잃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이 세상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에서 탈출하던 그날,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녀에게 소돔은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온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과 두 딸은 주저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떠나온 집, 친구들, 익숙한 일상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금하신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걸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롯의 아내를 언급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세요. 뒤돌아보는 순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길은 새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와 동침의 자녀를 낳은 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형제라 부르셨다고요? 이건 단순한 금기 위반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려 한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즉, 세상이 무너졌고 인류가 멸절된 줄로 오해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직접 본 그들에겐 이 굴박 같은 끝난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선택은 타락이 아닌 사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씨로 생명을 잇겠다는 다짐은 멸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태어난 두 아들, 모압과 암몬은 각각 두 민족의 조상이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훗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내 형제니 그 땅을 범하지 말라. 즉, 하나님도 그 민족의 기원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룻 또한 모압 여인이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롯의 딸들은 비난받을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생명을 이어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혈통을 지키려 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문제적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중심입니다. 에서 그는 끝내 형이었습니다.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 단지 어리석고 버림받은 인물? 아닙니다. 에서는 상처받고 속았지만 형제의 눈물을 닦아준 진짜 형이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온몸이 털옷 같았기에 그렇게 불렸죠. 그리고 그는 장자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이름은 에돔 붉은 자. 야곱에게 팥죽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넘긴 사건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이후 에돔은 그의 후손, 곧 한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곧 에돔이더라. 형이었던 에서. 그는 태중에서부터 동생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동생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 후로도 동생은 여러 번 그를 속였습니다.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기자 그는 분노했고 칼을 들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먼 타지에서 고향으로 다리를 절며 돌아오는 동생을 보고 달려가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를 다르게 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순간의 욕망에 무너진 자로 기록됩니다. 후에 축복을 얻고자 눈물로 구하였으나 돌이킬 수 없었던 에서의 실패는 박해를 피해 배교하려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중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동생에게 속임당한 자, 상처받은 자, 그러나 끝내 형제를 끌어안고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 야곱이 택함 받았으되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신 형제의 후손이었습니다. 신약은 그의 실패를 통해 믿음을 경고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경외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에서의 실패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유효하다는 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욕망이 영원한 축복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야곱의 길, 속이고 부서지고 세워지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의 한 인생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1. 축복을 침노한 사나이 야곱.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야곱은 복을 구걸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회가 보일 때마다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드는 자, 그 사람이 그곳을 얻는다고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쥔 채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 붙잡는 자 혹은 쫓는 자. 그는 처음부터 뒤처지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보다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분했을까요? 그는 기회를 틈타 팥죽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욕심과 기만이라 말하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봅니다. 그의 인생은 축복을 향한 침노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14년을 보내면서 그는 스스로를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여갔습니다. 속여서 얻은 축복은 진실한 믿음으로 다듬어졌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후에 그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복을 향한 집념, 하늘을 향한 침노, 천국의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열하게 구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됐냐고. 그 밤 나는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의 자아가 그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20년 전 나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었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날 이후 내 이름은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가축도, 종들도. 나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을 때 그 밤 한 분이 내게 오셨고 그분과 나는 씨름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분께 매달렸지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를 놓아라. 그러나 나는 부르짖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항복이었죠. 그때 그분은 내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절뚝이며 주저앉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져야 했다는 것을. 그때 그분이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이김이란 주먹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나는 그 밤 나 자신을 잃고 드디어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었죠. 나는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저 멀리서 형의 에서가 다가오는데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며 7번이나 땅에 엎드리며 다가가니 어느덧 형의 발 앞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형을 바라보는 순간 형은 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항복이며 기도는 씨름이고 진짜 승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로 3.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 야곱. 이집트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깊은 신앙적 통찰과 인간적인 회한을 담아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는 요셉과 재회한 후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침상에 누운 채 12아들을 하나하나 불러 유언을 남겼고 147세의 나그네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엄중한 유언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넌 내 장자지만 물 끓듯 들끓는 성품 때문에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성경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했다.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약해지고 레위는 흩어진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다. 왕권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수백 년 후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형들이 미워했지만 하나님이 높이셨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강력한 두 지파가 됩니다. 베냐민은 찢는 일이다. 사울 왕과 사도 바울이 이 지파 출신이며 강한 전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그 성품대로 지파의 운명과 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말씀은 단순한 아버지의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수백 년 후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도망자였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섰습니다. 당신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 손주, 후배들이 당신의 믿음 위에서 자라도록 유산보다 더 귀한 믿음을 전하는 삶이 되십시오. 라반, 계산에 빠진 자의 최후. 얻으려다 다 잃은 사람, 붙잡으려다 스스로 무너진 사람, 그가 바로 라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희다, 순결하다이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였죠. 그는 처음 등장부터 계산에 밝았습니다. 누이 리브가가 낯선 남자에게서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받고 돌아오자 선물부터 확인했었죠. 그리고 곧장 그 남자를 찾아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조카 야곱이 집을 찾아왔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일하지 마. 품삯을 정하자. 말은 관대해 보였지만 속은 손익 계산서였습니다. 계산은 빠르고 마음은 없었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의 날. 하지만 신방에 들어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언니 레아를 몰래 보냈던 겁니다. 그 밤 신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야곱이 따지자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도 줄게.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 그 후에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며 야곱을 착취합니다. 라반의 속임수는 반복되었고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식도 가축도 축복도 모두 야곱에게로 향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그는 움켜쥐려다 놓쳤고 속이려다 스스로 속았습니다. 두 딸조차 말합니다. 우린 아버지 집에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좌절한 라반. 욕심으로 움켜쥐던 손은 이제 아무것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반처럼 계산으로 사람을 이용하다 망한 자는 또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가롯 유다,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에 눈이 멀어 예언을 왜곡한 발람. 그들은 모두 얻으려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닌 진실을 보십니다. 계산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인생보다 신뢰가 깊은 인생이 끝내 승리합니다. 주님,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용서와 사랑만 알게 하옵소서. 나는 죽겠노라. 라헬의 절규와 응답,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 하지만 그 사랑 하나로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라헬,
야곱이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긴 여인. 그녀는 아름다웠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니 레아와는 달리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죠. 레아는 남편의 마음은 얻지 못했지만 연이어 아들을 낳으며 위로를 받았죠. 반면 라헬은 야곱의 깊은 애정을 독차지하고도 자녀 없는 현실 앞에 가슴이 타들어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야곱 앞에 절규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사랑 앞에 솔직했고 고통 앞에 숨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갈망을 부르짖었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요셉이 태어났어요. 훗날 민족을 구할 인물,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 하지만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꿉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훗날 이렇게 예언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도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헤롯의 유아학살과 연결되어 인용됩니다. 라헬을 모든 어머니의 슬픔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용했어요.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을 뜻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좋은 목자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길을 걷습니다. 라헬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라헬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레아,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여인,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여인, 그녀는 바로 레아입니다. 성경은 레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외모에서부터 레아는 라헬에게 밀립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조차 야곱이 원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녀는 연이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녀의 이름에서 레아의 외로움과 간절함,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비교 속에 슬퍼하던 레아, 그 이름의 뜻은 피곤한, 지친입니다.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이 지친 상태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는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외모도 사랑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셨답니다. 먼 훗날 룻의 결혼식에서 라헬과 레아가 함께 축복의 본보기로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민족의 기초를 세운 여성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과 외로움을 기억하셨고 그의 계획 속에 가장 복된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간 여인 레아. 우리도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비라, 무대 뒤의 여인. 이름은 낯설지만 그녀의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를 차지합니다. 조용하지만 놀랍도록 중요한 인물, 바로 라헬의 몸종 비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몸종 비라를 주었더라.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몸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한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몸종이 낳은 아이도 여주인의 아들로 간주되고 몸종은 신분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비라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야곱의 첩, 가문의 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라헬이 죽은 뒤 야곱의 장자여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고 이 일로 르우벤에겐 강한 경고가 주어지지만 비라에게는 어떠한 책망도 없습니다. 그녀는 약자였고 입장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라는 야곱에게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은 여주인 라헬이 장명했지만 그 생명은 비라의 몸에서 났죠. 비라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대신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단과 납달리,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잊힌 자, 조연의 삶도 당신의 구속사 안에 귀하게 쓰십니다. 사람은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람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비라는 무대 뒤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녀를 통해서도 역사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실바, 12지파의 유산을 낳은 조용한 여인. 당신은 조연인가요? 늘 조용히 뒤에서 헌신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소개할 여인은 성경의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실바, 눈물방울처럼 흐르는 인생입니다. 실바는 언니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주었더라. 사랑도 선택도 아닌 인생, 그저 명령 따라 살아가야 했던 여자의 일생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실바는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갓, 복이 왔다. 아셀, 여인들이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말없이 낳은 생명. 그러나 그 생명은 12지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실바의 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도 기도도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족보에 남았고 그녀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자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조연도 여종도 심지어 이름 없는 자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헌신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십니다. 르우벤, 실패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는 장자의 자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레아는 그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눈물 속에 담긴 사랑받고 싶은 외침이었죠.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의 장자의 자리를 잃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기 요셉이 온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그를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이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은 몰래 요셉을 구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빈 구덩이 앞에서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장자로서의 무너진 책임, 그 통안의 울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총리가 된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르우벤이 다시 나섭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이는 생명보다 더한 충성의 표현. 르우벤은 다시 책임지려 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장자의 자리는 유다와 요셉, 레위에게로 분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은 다시 르우벤의 이름을 인치십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 회개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수했고 비겁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끝까지 장자였습니다. 조용한 회개 속에서 책임지려는 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므온, 야곱의 이남, 분노와 복수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남겨진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중 역사 속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야곱과 레아의 둘째 아들, 그의 이름은 들으심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시므온은 분노와 복수로 자주 회자됩니다. 누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은 형제 레위와 함께 세겜 성의 남자들을 속여 모조리 살해합니다. 이 일에 대해 야곱은 분노하며 유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리라. 야곱의 이 예언은 실제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당시 유다 지파의 경내 안에 흡수되어 독립된 기업을 갖지 못하고 존재감이 점점 흐려집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59,300명이던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 뒤에 22,2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이는 12지파 중 가장 큰 인구 감소율로 영적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12지파의 명단에는 시므온의 이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흔들리고 약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계획 안에 다시 포함된 지파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며 그 은혜는 때로 징계를 통해 그리고 회복을 통해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자기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나 그 말씀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을 떠나 법과 정의대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레위, 회개로 거룩해진 지파. 한 사람의 분노, 한 지파의 생명.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 레위입니다.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그 이름은 연합하다, 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청년 시절은 분노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형 시므온과 함께 누이티나 사건에 분노하여 세겜 성의 남자들을 속여 잔혹하게 죽인 일에 야곱의 유언에서 강하게 책망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심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그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무너질 때 여호와 편에 설치하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의 부름에 레위 지파만이 응답합니다. 그날 이후 레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 성막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거룩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땅은 없지만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축복이 함께합니다.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거룩한 일을 맡게 된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야곱의 유언에 흩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레위는 흩어짐의 저주 대신 흩어져서 섬기는 거룩한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와 분노, 상처 속에 갇혀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처와 실수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당신의 삶도 레위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새롭게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유다, 회개로 왕의 대로를 연 사람. 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잇는 지파가 된 자.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찬송. 어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유다가 처음부터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었죠. 꿈꾸는 요셉을 시기하던 형제들. 그 분노의 한가운데서 유다는 차라리 은면잎에 팔자고 제안합니다. 죽이지는 않겠다는 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팔아넘긴 배신의 방조자였습니다. 유다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 계대결혼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러네요,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말이 내민 인장과 끈, 지팡이를 보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죄를, 그의 침묵을, 그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던 순간 유다는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합니다. 이 회개는 단지 한 사건의 반성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바꾼 전환점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긴 흉년이 닥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 총리의 요구 앞에서 아버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만일 그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그리고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잔이 발견되고 유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그때 애굽 총리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유다의 회개와 사랑, 책임 있는 리더십이 형제들을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유다에게 유언처럼 예언합니다. 그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왕권이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권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언, 곧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온다는 약속입니다. 유다의 회개 이후 약 900년,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이 봉인을 뗄 자가 없어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외칩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늘의 왕이십니다. 회개의 길은 왕의 길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실수해도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의 찬송은 회개의 눈물 위에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이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잇는 길이 될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되었을까? 창세기 46장,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들의 이름은 평범했지만 그 후손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을, 고앗 자손은 언약궤와 성물을,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널판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의 지파로 선택된 순간은 바로 죄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백성들이 우상 앞에 춤출 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나와 형제, 친구, 이웃을 향해 칼을 듭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죽었고 레위는 고통스러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하였노라. 본래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그 권리를 잃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장자권을 세 방향으로 나누십니다. 왕권은 유다에게, 제사장직은 레위에게, 장자의 유업은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며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혈통을 기준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 편의 선자를 택하셨습니다. 레위는 죄의 한가운데서 칼을 들었고 그 칼은 심판이자 구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유다의 5 아들, 다윗 왕의 조상 중에 오나니즘의 유래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조상?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계도 유다의 5 아들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첫째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고 그의 아내 다말은 자식 없이 과부가 됩니다. 둘째 오난은 계대 결혼의 의무로 형수 다말과 결혼했지만 형의 이름을 잊기 싫어 씨를 땅에 흘립니다. 이 장면에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유래했죠. 결국 오난도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까지 잃을까 두려워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다말은 가문을 잇기 위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지만 베레스가 그를 제치고 밀고 나옵니다. 그 이름 베레스 뜻은 돌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베레스를 통해 이어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즉 베레스는 아버지가 시아버지, 어머니는 며느리, 아버지가 곧 할아버지의 나이입니다. 충격적인 출생.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부끄럽고 복잡한 족보를 감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의인의 구주가 아닌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상처 많은 가정사, 깨진 인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쓰십니다. 죄 많은 가문을 통해 은혜의 왕이 오셨습니다.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시아버지를 통해 구속사를 돌파한 여인 다말. 성경 속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해 아이를 낳은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름 다말.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닙니다. 가문의 약속을 위해 침묵 속에 싸운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 일찍 죽고 다말은 자식 없이 과부가 됩니다. 당시 관습은 계대결혼. 시동생 오난이 다말과 결혼했지만 그는 자기 씨가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 싫어 씨를 땅에 흘리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렇게 다말은 2번 과부가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약속 없는 기다림 속에 침묵하며 세월을 견딥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은 자신의 권리와 가문의 의무를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얼굴을 가린 채 창녀처럼 변장하고 친정 동네를 방문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합니다. 증표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두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자 유다는 분노하며 그녀를 불태우라 명령합니다. 그 순간 다말은 조용히 증표를 내밉니다. 이 물건들의 주인이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진 여인 다말은 가문의 씨를 끝내 지켜냈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 놀랍게도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율법이 외면당하던 시대 한 여인의 용기와 결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정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녀를 구속의 계보에 세우셨습니다. 다말,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메시아를 향한 길을 연 여인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라진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단지파입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 야곱에게 아들을 낳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 송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 심판하다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그 자손은 66명. 그런데 단지파에서 기록된 자손은 단 한 명뿐. 단의 아들은 후심이라. 족보가 거의 없습니다. 다는 길 곁에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이 말은 곧 위장된 위엄, 그리고 우상숭배의 상징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축복에도 등장하죠. 다는 자르지 않은 사자의 새끼 같으니 그가 길에서 뛰어놀며 그의 발을 무너뜨리리라. 사사시대 단지파는 자기들만의 우상과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도 단에는 새긴 신상이 있었더라. 우상숭배의 중심지, 그 이름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단은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대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목록에서 단의 이름은 사라졌답니다. 심판에서 시작된 이름, 결국 심판을 받는 지파가 되었어요. 단과 그 지파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단지파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만 점차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와 왜곡된 신앙으로 길을 잃었고 그 결과로 이름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중심을 놓치거나 다른 가치들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그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파처럼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납달리, 야곱의 육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갈등과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결코 끝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갈등은 사명이 되고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싸움이라는 이름을 지닌 납달리입니다. 창세기 30장,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몸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드렸지요. 그리고 비라는 아들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라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씨름, 나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경쟁과 갈등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에 담긴 싸움을 공동체의 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가십니다. 민수기 1장에 따르면 납달리 지파에서 출전 가능한 남성의 수는 53,400명,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중간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서쪽 지역, 아름답고 비옥한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기업이었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 납달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야곱은 납달리를 자유롭고 민첩하며 주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축복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 역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납달리 지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은혜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복이 충만하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은혜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후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 예언자 이사야는 납달리 지파의 땅을 두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유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던 북쪽 땅에 메시아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베다니 같은 지역들이 그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나의 싸움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납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복음과 은혜의 출발점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갈등과 시기로 태어났던 그 지파는 결국 메시아의 빛이 임하는 땅이 되었고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경쟁, 삶의 작고 큰 갈등조차도 복음의 시작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불안과 비교, 삶의 갈등까지도 주의 손에 붙들려 빛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갓, 야곱의 칠람, 갓, 복된 이름의 전사. 그는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 앞장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책임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자처럼 싸우되 양처럼 섬길 줄 알았던 갓. 그는 어떻게 복과 싸움을 함께 짊어졌을까요? 그는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과 레아 사이 팽팽한 출산 경쟁 속에서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실바가 갓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6장에는 갓의 아들 7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민수기 1장에 따르면 갓 지파의 출전 가능 병력은 45,650명, 전체 12지파 가운데 중간 규모에 해당합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목축에 유리한 비옥한 평야를 요청합니다. 이곳은 가축이 살기에 좋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공동체와의 거리라는 영적 부담도 함께 안겨주었지요. 야곱은 갓을 전사로 축복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적에게 쫓기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끝내 반격할 수 있는 힘. 갓은 쓰러지지 않는 지파였어요. 모세의 축복 속에서도 갓은 사자처럼 묘사됩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하리로다. 그가 암사자 같이 거하며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는 싸움의 사람이었지만 그 분깃은 정직과 정의로 받아냈죠. 율법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강한 신앙인입니다. 갓 지파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도 큰 몫을 감당합니다. 갓 자손 중에서 강하고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는 자들이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산에서 달리는 사슴 같더라. 그들은 왕의 군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을 선택한 지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열왕기 시대에 가장 먼저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축복 속에 태어났고 사자처럼 싸웠으며 공동체의 운명과 끝까지 함께한 지파였죠. 그의 강함은 혼자 앞서가는 데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설 때는 용사로, 뒤에 설 때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책임있게 충성한 자였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힘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는 용기입니다. 갓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때는 담대하게, 섬겨야 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셀, 야곱의 팔람, 복에 안주하지 않은 자, 복이 있도다. 기쁨의 외침 속에 태어난 아이. 그의 이름은 아셀, 행복한 자. 실바가 또 아셀을 낳음에 레아가 말하기를 여인이 나를 행복하게 하였도다 하고 아셀의 이름을 붙였더라. 그 이름처럼 그는 복을 받은 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복이 단지 물질적 풍요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은 지중해 가까운 기름진 땅, 밀과 포도, 올리브가 넘치고 왕의 수라상에 올릴 만큼 귀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풍요는 단순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죠. 일찍이 야곱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의 먹이는 기름진 것이요 왕의 상에 합당하리로다. 모세의 입술에서도 아셀을 향한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의 발은 기름에 담그리로다. 그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되리로다. 아셀은 풍요와 보호, 기쁨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복된 땅은 때때로 무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이 싸울 때 아셀은 바다 곁에 머물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침묵은 불순종이었고 신실함의 결핍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아셀 지파.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 신앙이 자만과 방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편안한 삶을 더 원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러나 그 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200년이 흐른 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여선지자 안나, 아셀 지파의 딸.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복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라는 사명의 표시입니다. 아셀은 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응답했고 섬김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아셀, 기름진 땅을 받았지만 그 풍요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한 지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사갈, 야곱의 군왕. 성경에 등장하는 조용한 전략가, 무겁고 말없는 나귀 같지만 시대를 꿰뚫는 눈을 가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이사갈입니다. 야곱의 9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출생은 이색적이죠.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당시 불임 치료제로 여겨진 열매였죠. 이를 본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죠. 그 열매 나에게 줘. 대신 오늘 밤 야곱과 자게 해줄게. 이 거래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의 값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여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인간의 거래 같지만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기도 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사갈은 내 아들을 낳았고 출애굽 당시 병력은 54,400명, 꽤 큰 지파로 성장합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하지만 조용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사사기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함께 싸웁니다. 이사갈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바락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도다. 그리고 다윗 시대. 이사갈 지파는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로 기록됩니다. 겉으론 조용해도 속으론 시대를 잃는 통찰의 사람들, 묵묵히 짐을 지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들, 그것이 이사갈입니다. 크게 보이지 않아도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가 진짜 리더입니다. 스불론, 야곱의 심남, 한 여인의 눈물과 소망이 담긴 아들, 그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6번째이자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의 탄생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은 동생 라헬에게만 쏠려 있었죠.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하리로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존귀함, 영광, 하나님의 선물,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합니다. 야곱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배가 머무는 항구가 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모세도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바다의 풍요와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은 조용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지파였습니다. 그는 무역로를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그 스불론 땅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사람들은 레아를 주목하지 않았고 스불론도 눈에 띄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구속사에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스불론은 세상으로 향한 땅, 그곳에 메시아의 빛이 처음으로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잊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 한 가문의 순종, 한 지파의 충직함까지 기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결국 하나님의 일터로 만드실 것입니다. 디나, 야곱 외동딸, 12아들의 딸 하나, 야곱의 가족 중 유일한 외동딸 디나. 디나의 뜻은 판결, 재판, 여자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던 시대.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당시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디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 그 사건이 야곱 가문과 하나님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디나에겐 든든한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넓은 르우벤, 욱하는 시므온, 불같은 레위, 총명한 유다, 막내 베냐민까지 무려 12 형제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여동생. 우리 여동생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 어느 날 디나는 세겜 성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붙들려 욕보임을 당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세겜은 결혼하고 싶다며 찾아오고 아버지 하몰은 통혼을 제안하지만 형제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말하죠. 좋아. 우리 누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 부족 남자 전부 할례를 받아라. 할례로 고통 중인 날 밤 두 오빠는 칼을 들고 성을 기습해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노 대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에 빠뜨렸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치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 가족은 히위 족속의 땅 세겜을 떠나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뒤 남쪽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그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길가에 장사하죠. 그 후 헤브론에 도착. 야곱과 에서는 거기서 180세의 눈을 감은 아버지 이삭을 장사합니다. 결국 디나 사건은 이스라엘의 거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디나는 분명 피해자였지만 야곱 가족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형들의 정의감을 자극했고 아버지의 여정을 바꿨으며 성경 속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귀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삶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속엔 아픔도 이름도 뜻도 모두 포함됩니다. 요셉, 꿈꾸는 자에서 꿈을 실현시키는 자로. 꿈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라헬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늦둥이 아들 요셉.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형제들 중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17세, 요셉은 꿈을 꿉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질투했고 미움은 곧 폭력이 되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이방 상인에게 팔려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게 되죠.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거짓 고발과 감옥. 억울했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충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신뢰를 얻고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길 정도였죠. 그곳에서 두 고관의 꿈을 해석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그 고관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2년의 침묵,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시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섰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운을 뗀 뒤 말합니다. 7회 풍년 뒤에 7회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 굶주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로, 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 세월이 흘러 9년, 흉년이 한창이던 때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13년 전에 꾼 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을 껴안고 울며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상처는 잊어도 사명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민족의 기틀을 세우는 일, 잃었던 가족을 다시 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오는 인생이여,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잊힐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므낫세, 요셉의 장남, 장자인데 손이 바뀌어 축복받았다. 묵묵히 자리를 지킨 한 사람, 그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야곱의 손자이자 요셉의 첫째 아들, 애굽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에는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는 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장자임에도 야곱의 축복은 동생 에브라임에게로 흘러갔지만
므낫세는 묵묵히 장자의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32,200명이던 므낫세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52,700명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딘 세월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서 양편의 기업을 받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으나 치열한 전투 끝에도 모든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해 가나안 족속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므낫세를 기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사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중 입맞은 지파로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아셀 중에 입맞은 자 12,000명, 납달리 중에 12,000명, 므낫세 중에 12,000명. 흥미롭게도 12지파 명단의 단지파는 제외되고 므낫세가 대신 포함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두 후손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상징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믿음은 사람 앞에서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고통 중에도 드리는 예배, 조용히 순종하며 견뎌낸 하루, 그 모든 걸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에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차남, 차남의 반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다. 총리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차남이었는데 축복은 왜 더 컸을까? 에브라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대제국 애굽을 움직이는 총리. 궁궐처럼 화려한 집, 지혜롭고 경건한 가문, 그리고 이방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그는 말 그대로 부도, 지혜도, 믿음도 물려받은 황금수저 중에 황금수저였습니다. 그에게는 2-3살 터울의 형이 있었죠. 야곱은 일부러 손을 교차하여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습니다. 그 므낫세도 크겠지만 에브라임은 더 커지리라. 인간의 서열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순간이었어요. 에브라임은 광야에서 외형적으로 축소되지만 영향력은 커집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남자 45,000명, 40년 후엔 32,500명. 불순종 속의 수는 줄었지만 그러나 위상은 한껏 높아집니다. 정복전쟁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이지파 출신이며 분배받은 실로와 베델은 종교와 교통의 요지, 핵심 노른자 땅입니다. 세월이 흘러 남북 왕조로 분열, 수적으로 우세한 북쪽 10지파가 이스라엘 국호를 가져가고 에브라임이 중심 세력으로 부상해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 부를 정도였죠. 예언서에서 에브라임은 자주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가만두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하나가 되었구나. 나보다 돌덩이를 먼저 찾는 그 마음, 나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 불러버린 그 입술, 차라리 외면하고 싶다. 내 마음이 찢어져도 가만두라.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나를 저버려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를 품에 안고 걸었던 그 광야의 밤들, 젖먹이던 아이처럼 내게 말씀을 가르쳤던 날들, 어찌 있겠느냐. 나를 떠나 자기가 만든 신을 끌어안은 너.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너는 벌 받을 자이지만 내 가슴은 뒤틀리고 내 긍휼이 타오른다. 타락과 애끓는 사랑이 교차한 이름, 그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몸을 숨긴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 옛날의 영광과는 사뭇 다른 조용한 마을이 된 에브라임. 나는 받은 축복을 어디에 쓰고 있나? 하나님보다 앞세운 그 무엇,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진 않나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신자에게 우상은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내 안에 에브라임을 회개합시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베냐민, 야곱의 12남, 가장 작은 아들, 가장 복잡한 이야기.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요셉의 친동생, 아버지의 막내 아들, 그 이름은 베냐민. 엄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 세상을 떠납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엄마 없이 자란 막내 요셉마저 잃고 난 뒤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 총리 요셉, 그는 베냐민을 보자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울지요.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 마주한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의 후손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존재감은 갑. 그런데 성경에선 좌충우돌, 철없음, 우왕좌왕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600명.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뻔했어요. 가나안 땅 분배에서도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껴 있었고 남북 왕국 갈라진 뒤 북이스라엘과 가까웠지만 결국 유다 왕국 편에 섭니다. 작지만 중심에 있었고 늘 경계에 선 지파였죠. 신구약 중간기 지파 체계는 점점 흐려지고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보다 그냥 유대인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총독 가비니우스는 유다 지역을 5개의 행정직으로 나눴고 예루살렘, 여리고, 세포리스, 가다라, 아마투스가 중심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지파별 정체성보다 로마식 행정구역 그리고 종교 중심의 공동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역사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 신약에서 가장 강하게 쓰임받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 잊혀져가던 정체성을 그는 자랑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종으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세계 복음화의 토대를 마련했죠. 엄마 없이 자란 막내, 과잉보호 속 철없던 소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작은 지파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생 배경, 약함조차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베냐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누스레트 3세,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꿈. 그리고 그 꿈을 받아들인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온 나라의 곡물 창고를 여닫을 기이하고 불길한 꿈.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히브리 청년이 불려옵니다. 죄수였던 그는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인 죄수였던 요셉을 차별하지 않고 그의 지혜와 신앙을 인정하며 나라의 정권을 맡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왕을 제12왕조 세누스레트 3세로 봅니다. 중앙집권과 안정된 행정, 외국인도 중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치.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알아보고 세우는 리더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세누스레트 3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리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